자,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고난주간이라 해가지고 114 말씀을 하지 않고 마가복음 오늘 11장 12절부터 시작됐는데 마가복음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 쭉 마가복음을 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일주일 동안 이 땅에서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고난의 그 생애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냥 무작정 어떤 이렇게 주제를 정한 건 아니고요. 제가 책 한 권을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 생애 마지막 7일이라는 책인데 제가 이걸 가지고 발췌,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을 이번 한 주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셨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점검할 걸 점검하고 우리가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좀 그걸 고치고 또 우리가 너무 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지 못하는 우리의 혹시 인생이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그 16장밖에 되지 않는 장인데도 불구하고 한 40%를 바로 예수님의 일주일의 삶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집중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짧을 만큼 뭔가 좀 이렇게 바쁩니다. 마가복음은 진행이 바쁩니다. 그래서 단어 중에 즉시, 곧 이렇게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생생하게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중에 마가복음을 가장 빨리 썼던 성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근거로 해서 또 마태라든지 또 누가라든지 또 요한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가지고 종의 삶을 살고 또 그렇게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가복음의 간략한 요약은 이제 이렇게 끝나고요. 예수님께서 어제 주일날 그것을 저희가 보통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종려주일을 하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입성을 하셔가지고 백성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막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죠? 호산나! 그죠? 우리 교회 이름 호산나! 호산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란 뜻이죠. 이게 시편에 이게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시편 118편 25절 26절 보면 그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취해가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의 퍼즐이 쭉쭉 맞춰가는 것처럼 예언대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제를 저희가 종려주일이라고 했고요. 자, 오늘이 이제 월요일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월요일 날 무엇을 하셨느냐? 여러 가지 행동을 하셨는데 보통 월요일을 성전 청결의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먼저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내용이 월요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전 정화의 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을 병을 고치셨고요. 그리고 베다니로 돌아오신 예수님. 이게 이제 월요일 날 했던 행동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합니다. 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에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배가 고프셨어요.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듣더라.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무슨 말이지? 이제 그런 말이었겠죠. 그죠? 이제부터 뭐 늘 그랬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은 다 상징이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나중에서야 그들은 깨달았지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갑자기 죄 없는 왜 나무를 탓하느냐?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상징적이고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말은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더 이상 너는 복의 통로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지금까지 너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면서 유대인으로서의 이스라엘인으로서의 정말 모든 특권과 축복을 누리고 살아오면서 또 그들이 신분이 그들에게 높았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생입니다, 뭐 랍비입니다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런 복을 이제는 그들이 얻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지금 그 유대인들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예수 안에서 복을 누리고자 하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로 바뀌어가는 장면이지요. 자, 두 번째는 그 바로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더니 이제 그곳에서 막 왁자지껄 할 거 아니에요. 왁자지껄 하면서 뭐 15절에 보면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돈 바꾸고 거기에서 비둘기도 팔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호통을 치시면서 다 상을 얻고 하시는 말씀이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를 칭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기도의 액센트를 둘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인데 집의 액센트를 둘 수 있는데 여기에 액센트는 만민입니다. 만민. 이게 이사야 56장 7절에 인용을 했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지금 분리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유대인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너희는 이곳에서 유대인의 뜰에서 제사 드리지 말고 이방인의 뜰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거라도 감사하게 하는데 이제 이 시대에 보니까 그 이방인의 뜰에서 거기서 장사도 하고 막 시장통이 된 거예요. 시장통이. 그래서 제사도 제대로 못 드리게 하고 완전히 차별화 시키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유대인의 뜰도 만들어 놓고 이방인의 뜰도 만들어 놓고 그것조차도 옳지 못하는데 그곳에서 장사하며 너희들이 차별하며 우월하게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죠.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만민이 제사하는 곳이고 만민이 누구나 와서 하나님 앞에 만나고자 하면 만나고 싶어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 돼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 왜 또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하냐면 그때 제사에는 뭐 비둘기도 가져오고 뭐 소도 가져오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원래 집에서 키웠던 뭐 1년 된 뭐 암소라든지 숫소라든지 뭐 이렇게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제사의 성격은 내가 애지중지 키웠던 그런 짐승들을 나의 가족과 같은 사람을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에 대해서 전가시켜야 되니까 가슴 아픔 때문에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깨닫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소를 가지고 왔는데 이 제사장들이 아우스시켜요. 야, 너 여기에 보니까 흠점이 있어. 흠점이 없어도 흠점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 대신 여기에서 판매하는 소와 양을 사라. 근데 이게 몇십 배가 비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장사를 해서 제사장에게 활동비로 드리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또 살 수밖에 없잖아요. 먼 길을 왔는데. 이렇게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이 예루살렘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이제 없고 또 허락지 않게 된 거죠. 자, 예수님이 첫날에 이렇게 성전 청결을 한 모습을 보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어떤 죄성을 가지고 아직도 그것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람은 다 죄가 있어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그걸 지속적으로 우리가 머무르면서 즐기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가 그걸 묵상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고쳐나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즐거워요. 그죠? 죄는 재밌어요. 나에게 당장 육신적으로 편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오늘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주도 우리가 고난주간이지만 힘들게 인상 쓰지 말고 또 즐거워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고난주간 안에서 승리하며 한 주를 주 안에서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한 주일 동안 걸어가시는 길을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또 상징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통하여서 또 오늘 첫 주의 월요일은 성전 청결로서 예수님의 교회를 성전을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섬김으로써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승리하며 기뻐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